11월 14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을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예배를 감사 영성을 중심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등과 분기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갈등과 분파의 문제, 정욕과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문제, 그리고 15장에선 부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와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자고 회방자여 거역자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내가 더 사도로서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그리고 포행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지혜와 명철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빚진 그런 빚진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바울에게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어도 위기와 시련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서 휘발성 기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이면 한꺼번에 불씨만 있으면 폭발하듯이 산불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불이 나면 그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수액을 뿜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면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가 사방에 떨어졌을 때 워낙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잘 발화되지 않는데 산불이 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딱딱한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은 절망이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호주 산불이 오히려 나무들에게 또 생태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은 사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회방꾼이고
시비꾼이고 도망자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자가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사람처럼 현장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은혜에 있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겸손한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 영성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더욱 충성하고 감사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